오늘은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을 두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잘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돈을 잘 벌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며 지혜롭다고 평가하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2008년 미국 금융계를 충격에 빠뜨린 초대형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버나드 메이도프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한때 나스닥 증권거래소의 회장을 지냈고 또 유대인이며 뛰어난 금융 지식과 경력을 가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 650억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은 약 70조 원에 달하는 폰지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폰지 사기 제가 처음 이번에 알아봤는데요. 실제 수익을 내지 않으면서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융 사기입니다. 처음에는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신뢰를 얻지만 결국 신규 투자금이 끊기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메이도프는 이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을 오랜 세월 약 50여 년 동안 속여왔습니다. 그의 피해자들 가운데는 노벨상 수상자도 있었고 세계적인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도 있었고 심지어 세계적인 금융회사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즉 세상적으로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고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도 그의 사기에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식과 똑똑함이 곧 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안다고 올바른 판단과 삶의 방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다른 기준, 지혜의 온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3장 13절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은 세상이 말하는 지식과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묻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노력이나 공부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 그리고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아멘. 지혜의 근원은,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한 것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할 때 비로소 참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에 속한 거짓된 지혜의 차이를 분명하게 나누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탐진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전하는 첫 번째 진리는 참된 지혜는 반드시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혜로운 사람을 지식이 많은 사람, 이해력이 빠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라고 해도 그의 삶의 온유함과 선한 행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참된 지혜자가 아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교사, 랍비,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했던 단어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서 온유함과 선한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진정한 지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절제된 부드러움이고 강한 힘을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한 겸손의 태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오랜만에 우리 전성도 운동회를 했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운동회 시작 전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다름질하는 자는 절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배가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저에게 큰 찔림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찔림에서 끝나면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절제해야 하는 것은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판단과 분노, 말과 행동 역시 절제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참된 온유함은 남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이며 그 온유함은 반드시 선한 행실로 이어져야 진짜 지혜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자신을 지혜롭다고 하지 말고 삶으로 보이고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진정한 지혜는 내 말이 아닌 온유한 태도로 나타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바른 말을 정말 잘 합니다. 옳고 그름 정말 잘 분별합니다. 그런데 그 분별과 판단이 나의 삶의 태도와 내 마음의 중심과 일치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잘 판단하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삶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돈을 이 땅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 반대로 너무 아껴서 하나님께 인색한 것도 지혜로운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에 그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어느 어르신이 평생을 돈 버는데 몰두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유산을 넉넉히 남겼고 심지어는 얼마나 준비를 잘했냐면 본인의 무덤도 선산의 대리석으로 단을 쌓아 훌륭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 생전에 복음을 거절한 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관식 날 가족들은 으리으리한 묘지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 돌무덤이 무슨 위로가 되겠는가? 영원한 지옥에서 돌무덤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제가 얼마 전에 그 한 모매님과 교제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땅에 돌무덤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참 지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식을 알기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실을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온 참된 지혜와 정반대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땅에 속한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관능적이라는 단어는 성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것으로 육체적인 욕망이나 감각에 이끌리는 상태를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는 바로 이러한 관능적인 지혜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중문화, 특히 아이돌 그룹들의 무대나 영상, 가사들을 보면 눈과 귀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요소들로 너무나 가득합니다.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콘텐츠들조차 순결이나 절제는 사라지고 감각을 자극하고 중독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문학상이라 불리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조차도 그 내용 안에 불륜을 미화하거나 성적인 타락을 고차원적인 인간의 내면의 표현이라고 포장하며 추앙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 최초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내용들을 요약한 것을 봤는데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선정적이고 변태적인 묘사들, 불륜을 미화하는 내용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중고등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 도서관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이유로 비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술과 문화라고 칭해지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성적인 문란함을 조장합니다. 세상은 동성애가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라고 주장합니다. 선진국들이 동성애를 인정한다며 우리도 그런 포용적인 나라가 되어야 한다 주장합니다. 대전에서 어제 뉴스를 봤는데 또 퀴어 축제가 너무나 크게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지혜들 마귀에게 속한 것들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반하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는 때로는 아름답게, 때로는 고상하게 포장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육체적 본능에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관능적 지혜이고 결국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 거짓과 자랑, 결과적으로 혼란을 낳습니다. 세상은 경쟁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다투고 시기하고 거짓과 포장이 성공을 위한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대선 토론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참 마음이 너무나 실망이 되었습니다. 정책이나 공약은 사라지고 자기 자랑, 상대 비방, 감정적인 공격만 남았습니다. 능력 있는 정치인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더 큰 이슈로 그 문제를 덮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는 자가 능력이 있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툼과 시기로 점철되어 남을 깎아내려서라도 내가 당선되면 그만인 것이 이 세상의 정치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런 것들은 하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기와 다툼, 자랑과 경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툼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의 다툼과 혼란이 계속된다면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 다툼과 혼란이 끊이지 않는다면 말씀 앞에 돌이키셔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의 잘됨이 기쁨이 아니라 질투가 된다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기회로 여긴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땅에 속한 지혜, 마귀에게 속한 지혜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말씀에 찔림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상의 지혜를, 마귀의 생각을, 그 말과 행동을 지금 이 순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보기엔 매력 있어 보입니다. 세상의 지혜대로 따르면 성공할 것처럼 보입니다. 인정받기 쉽고 시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혼란과 악한 일,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 속에서 시기와 다툼이 아닌 온유함과 진실,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아멘. 앞서서 세상에서 난 지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뿌리는 시기와 다툼이며 결국 혼란과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늘로부터 난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7가지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특징은 단순한 성격이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와 성품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내는 열매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은 순수함입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섞이지 않는 것, 그 동기와 목적이 깨끗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살펴본 정치인들은 동기가 선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동기가 자기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것, 말과 행동이 같은 것을 순수하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함께 사역하는 분들이 바로 이렇게 순수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김기영 전도사님, 우리 이천 형제님, 박준 형제, 권도희 자매 모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순수한 분들입니다. 정치적으로 머리 쓰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직장생활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하고 거짓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이렇게 순수해야 합니다. 물론 순수하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또 순수하면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순수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수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순수한 자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수한 자신을 지킨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공의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순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순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은 화평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지켜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 평화를 다시 세우는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사람을 화평케 만듭니다. 물론 죄인을 용인하면서까지 평화를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님 편에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부드러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움은 무르고 연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마음을 담고 있는 이 단어가 바로 부드러움입니다. 오전 예배 때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지 않는 이유, 더디 오시는 이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그 영혼들을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이 바로 부드러움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자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무례하거나 내 주장만 고집하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삼가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의 태도이며 모습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틀렸다고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틀렸다고 해도 바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기도하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이 부드러움을 소유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간청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은 양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직역하면 쉽게 순종하는, 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해서 남의 말을 안 듣고 충고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권면을 받을 줄 아는 겸손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언제든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그런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 형제분들, 또 저를 포함한 남편분들이 한 고집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잘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내비게이션 안내양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네, 이제서야 웃으십니다. 예. 두 번째는 누굽니까? 두 번째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비의 안내양을 안 믿고 내 경험대로 가다가 낭패를 본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비의 안내양은 조금 늦을 뿐 우리의 인생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말은 여러분들 잘 경청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특히 사업을 벌리거나 큰 돈을 지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형제 여러분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낭패를 좀 봤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 말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태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읽고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하게 여기고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지혜로운 자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혜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귀가 활짝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내 고집으로 인생을 그냥 혼자서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과 선한 열매입니다.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도와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이나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선한 열매로, 선행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미얀마 김영규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은 선교 편지를 예배 시간, 광고 시간에 읽어드렸습니다. 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여전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선교사님은 무려 11시간 동안 시외버스를 타고 세 번째 구호 사역지로 향하셨다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위험과 피곤을 마다하고 그것을 찾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얀마 아직도 쿠데타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들의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도움이 필요한 자를 향해 나아가는 실제적인 사랑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이 오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선한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휴게실에 가셔서 지진 현황 사진을 붙여 놓았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손을 열어서 그 헌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차별이 없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배경으로, 학벌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라고 더 감싸주고 내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따돌리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공평하고 정의롭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편견이 없이 사람을 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인종이나 배경, 지위와 상관없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차별 없이 모두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와 성격에 맞는 사람, 나와 비슷한 배경이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과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색깔이 같은 사람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편견이 없이 누구와도 함께 교제하려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차별을 넘어서게 합니다. 우리도 그 지혜로 사람을 공평하게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특징은 위선이 없음입니다. 이것은 순수함과 같은 계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의로운 척하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겸손과 진실함,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맺는 귀한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론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결국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열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품는 자의 삶 속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곧 위로부터 난 지혜의 7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순수함, 화평함, 부드러움, 간청을 잘 들어줌,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차별이 없는 것, 위선이 없는 것. 이러한 지혜의 특징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어떤 부분은 감사하게도 나타나고 있을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더 얻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지혜를 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혜가 부족하다고, 지혜의 특징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혜를 기쁘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간절히 그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가 여러분의 생각과 말, 선택과 관계 속에, 나의 삶 속에 열매 맺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우리의 말과 생각, 선택과 관계 속에 나타나므로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